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날 한 달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기에는 참 얼마나 빨리 세월이 가는지 좀 우리가 좀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렇게 팬데믹, 전염병 유행의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들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사망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날들, 또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식하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무더위, 또 장마 계속되고 있는데, 또 우리 여름에 우리 행복한 교회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유튜브 많은 또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8월 한 달 동안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은 계속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어제에 이어서 15장 후반부에 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모압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심판을 받고 또 어떻게 그 심판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상대로 올라가면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고 남유다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이 16장 전체는 모압에 위한 탄식,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의 희망, 모압의 탄식, 모압의 경고. 그러니까 탄식과 경고가 주를 이루고 그 중간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15장 후반부에서는 모압에 대한 애가가 이렇게 주로 나왔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그래서 모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희망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데, 모압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옛날 과거에 이 다윗왕 때 한참 선조들이요, 한참 선조일 때 너희가 이붕신으로서 이 다윗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고 그 밑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억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어려운 이 아수르 공격의 시대, 또 앞으로 이 바벨론 공격의 시대, 대제국이 이 소왕국들을 지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이 다윗 왕조와 가깝게 지내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모압의 이 멸망의 원인, 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2절에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는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너희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왕에게 피하라,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거기 보면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의 장막, 이게 바로 남유다지요. 거기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 그러니까 모압아,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에게 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려줄지도 모른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48장 29절 39절이 사실은 이 이사야 16장의 이 모압의 심판에 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사야가 BC 8세기의 예언자라면 이 예레미야는 BC 6세기의 사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특히 예언서를 이해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년 전 이야기가 바로 와 있고 또 100년 후의 이야기가 막 섞여져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1장부터 39장 주로 내용이 BC 8세기의 내용인데 사실 그 안에는 6세기의 내용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러면 3년 내라고 나왔잖아요. 딱 정했습니다. 3년 안에 모압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멸망을 당해도 나라가 없어져도 뭔가 너희 족속이 살아남으려면 다윗의 보좌, 이 남유다에게 붙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에게 붙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3년이 언제냐? 정확하게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BC 715년, 713년 요 사이일 거다. 그래서 이때가 이 사르곤 2세 또 티그랏-빌레셀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그냥 학자들이 그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탄식과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초청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15, 16장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에 대한 집중 예언을 하고 15장 1절부터 8절, 9절 탄식과 경고,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 16장 1절부터 5절에 초청. 그래서 야 너희들 도망와라, 우리 밑으로 피해라. 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면 16장 1절부터 5절이고 그 다음에 16장 그 뒤에 보면 6절부터 14절까지가 모압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15장 또 16장에서 이사야가 모압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간다, 그 심판의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또 다른 데 보면 거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2장에 보면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 어떤 그 모압을 불심판하겠다. 또 그리고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 모욕하고 유다를 모욕하고 교만하게 했던지, 에스겔서에 보면 이 유다의 멸망을 25장에 보면은 조롱했다. 유다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이 모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쓰면서 그 당시의 얘기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800년, 700년 정도에 생활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돌아가셨던 얘기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사야 66장이 다 완성되는 BC 5세기 400년 뭐 요 정도 그 어간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미래형으로 BC 8세기에 있었던 이사야가 모압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하고 너희들이 살 길은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붙어야 된다. 그것이 다윗 왕이 원했던 거고 그 다윗 왕의 왕조를 붙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의 장막에게 피하라. 또 모압의 교만이 파국을 불렀다. 3년 내에 능멸을 당하리라. 우리가 이제 좀 깊게 생각할 게 보면 세상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잘 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알고 심판도 오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지 공평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서죠. 만약에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불의가 막 판을 친다 이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설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그런 심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피하라. 그들의 율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과연 뭘까?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법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그들은 그럼 심판 안 당하나? 또 구원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복음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면 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순종하고 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연합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8월의 첫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